저는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의지해서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우시는 성령. 성경 신약과 구약을 보면 돕는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도와주셨고 왕들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도움은 어느 한 시대에 그치지 않고 어느 한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8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8절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를 도와주셨고, 세우신 그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을 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케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금융권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해마다 열리는 노벨상 그런 시상식에 거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제일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왕보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왕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구한,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간구했던 그 왕 다윗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라. 시편 28편 7절에 야훼는 나의 힘,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고,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항상 기뻤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위대한 고백,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저와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오늘 본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돕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분도 아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말씀이 든든하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되는 순간입니까?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행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거기까지 도우셨다. 도움, 에벤에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벤에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저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에벤에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도와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쟁사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사에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극히 그럴듯할 전쟁 무기도 없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전쟁터만 나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선자 입술을 통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요. 다윗은 전생애에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어요.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십니까? 첫 번째,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여기에서 도우신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첫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그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 구한대요. 예수님의 성천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한대요. 무엇을 구합니까? 다른 보혜사를 구합니다.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핵심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헬라 원어 성경에 이 성령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이 뜻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대변자, 중재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를 돕는 자가 될 수도 없고 중재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도 없고 변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성령께서 이러한 중보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중재자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보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까? 자녀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자식이 영원토록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그 누구도 혼자 사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얼마나 삶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고독이 좋다고요?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그 나 홀로 있다는 그 자체는 악몽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그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러한 영화인데, 이 캐스트 어웨이가 이 톰 행크스라는 그런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 된 그런 영화예요. 이제 국제 택배 회사의 직원인데, 이제 국제 택배를 이제 배달을 하려고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했는데 기장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혼자 살아남아요. 혼자 살아남았는데 어느 무인도에서 이렇게 살아남게 돼요. 무인도에서 사는데 하루 이틀은 그냥 잘 견뎠어요. 근데 이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주 살 수가 없어. 외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친구로 삼을까? 나의 벗을 삼을 것은 무엇을 찾았습니다. 축구공을 찾아요. 축구공. 그래서 축구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놔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축구공을 또 칼로 찢어가지고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모양을 해놔요.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그 축구공을 벗삼아 이름도 지어주면서 윌슨인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이제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어.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는데 그 친구 윌슨이 떠내려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친구가 그 깊은 바닷속에 떠내려가는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필사적으로 그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윌슨을 구하는 그런, 너무 외로우니까 내 보스로 삼아왔던
저 축구공이라도 내 곁에 있어야지 외롭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처럼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가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다. 어떻게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혼자는 넘어집니다. 사탄의 공격이 우리가 혼자 싸우려고 한다면 그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내 곁에 우리와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 늘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흔들리다가 넘어져 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넘어지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끔, 쓰러지지 않게끔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할 때 나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할 때 내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할 내 형편한 처지를 보거나 환경을 보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면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위로와 축복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했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주님이시건 나를 오라 명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때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보고 갔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그는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보지 않고 바다와 파도에 시선이 뺏기는 순간 그는 바닷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경을 보면 환경에 깊이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에 새 힘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 허락지 않으려 주시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자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까? 어떤 자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까?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이걸 시편 39편 4절 말씀.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연약하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 하나님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만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약한 자, 슬퍼하는 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여 가식, 외식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설 때 순금같은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신약시대의 사도들처럼 죽을 만큼 죽을 것 같은 그 사명은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그릇을 아세요. 얼마만큼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그릇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사명을 맡겨주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에 맡겨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사명 감당함에 있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명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이 내 숨통을 지어오는, 내 숨통을 조여오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부여받은 거예요. 내게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부여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 그것이 사명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자의 자세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용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혈기왕성했던 40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란 자신의 지위, 애굽의 그런 왕궁에서 풍부한 그 왕실의 학문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다 늙어 할아버지 백발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입니다. 실패. 희망이 없으면 절망좌절입니다. 이제 그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때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나는 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는 교만이에요. 왜 교만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긍정이에요. 무엇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능력 주셨을 때는, 그때는 못한다, 이거는 부정적이 돼요. 이미 내게 능력을 주셨을 때는 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모세의 첫 40년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만, 그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모세 보십시오. 그 이후에 40년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때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은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긍정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내게 사명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때 모세를 찾아오셨고 할 수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몇 번? 3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3번을 사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모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전하게 증거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사명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며, 이렇게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는 자,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오늘 로마서 8장에는 22절, 23절, 26절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보자죠. 눈물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으며, 피조물들이 우리가 양자해야 될 것을 우리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술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삶을 분주하게 해요. 많은 일거리를 갖다 줘요. 많은 교회에 나갈 수 없게끔 장애와 장애물들을,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왜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그거입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끝까지 부족하고 그 연약한 인간이 일하기 때문에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러지는 기도에 마귀는 두려워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부터 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친구를 만나게 하고, 어떤 일을 만나게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해요. 요즘 현대사회의 전쟁은 통신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신망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끊기면 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끊기지 않고 그 기도의 통로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통신선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짓밟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신앙생활의 성공은 기도 생활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기도 생활 이꼬르 신앙생활.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통해야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육체의
호흡과 같은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성도,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80편 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하늘의 영적 자원을 어떤 자에게 채워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입을 넓게 크게 열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